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이주인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고 유아유치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같이 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끝났어요? 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는 유아유치부 주일로 지키고 또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가장 심각한 문제인 다음 세대가 점점 인구가 줄어가는데 주여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주의 백성들을
이제 양육하며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역사를 책임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회학교 특별히 유아유치부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무릎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돌보시고 이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기장로님, 우리 조권사님한테 보석입니다 했어요. 늘 합니까? 권사님도 늘 하시고, 이제 진짜는 우리 장로님은 잘 할 줄 아는데 꼭 여쭙고 있는 부부가 있어요. 이태호 집사님 하십니까? 이 권사님 들어봤어요?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태호 집사님은 안 하는데 권사님은 하는 것 같아요. 이태호 집사님 하는데 권사님은 안 한다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꼭 그렇게 좀 특별히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있어요. 꼭 고백하십시오. 꼭 고백하십시오. 다 안 해도 윤신자 여사는 해야 됩니다. 사모님, 이거 봐요. 또 이제 눈도 내리깔고 하셔요. 웬일로 대답해 줘서 감사해요. 오늘 그가 어디 길로 가더냐 12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어느 길로 가더냐. 참 굉장히 제목이 철학적인가 하면 시적이고, 낭만이 있는가 하면은 삶의 고민이 묻어 있고, 그런 제목. 저는 혼자 이렇게 잡벅 영성, 이렇게 제목도 잘 잡는가. 자, 보십시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다. 이 말은 여러분, 베델의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어떤 선지자들이었어요? 여로보암이 뭐라고 해요? 너 선지자 해라. 그러면 그냥 선지자 되는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아마 뭐였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지명한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3장 우리가 33절에 보았지만 다시 보십시다.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임명하다가 아예 이제 원하는 사람은 다 시켜버려. 그래서 조폭 출신도 막 생겨나. 물론 조폭 출신이라고 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뭐가 빠졌다? 회개가 빠졌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는 이런. 그래서 오늘 다시 13장 11절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이 말은 이 선지자 노릇을 오랫동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 이 뉘앙스, 늙은 선지자,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오래 하다 보면은요 타성에 젖어버려요. 제가 정말 괴로웠던 것은 어떨 때는요
이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하루에 돌집 갔다가 장례식 갔다가 결혼식장을 갔다가 막 그런 날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장례식 가도요 전혀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어. 뭐 결혼식에 가도 뭐 축하한 마음이 별로 없어. 왜요? 인생이 하루에 다 보여. 태어나서 결혼하고 죽고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해버려요. 우리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은 누가 뭐 기뻐하는 일 보고도 슬픔을 보고도 안타까움을 보고도 뭐 살다 보면 그러겠지 이런 생각이 타성에 젖어 버려요. 이 오늘 본문의 늙은 선지자는 그렇게 영적인 감동이 메말라 버리는 이런 사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이날에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앞에 본 10절까지의 남쪽에서 북쪽에 와서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때요?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했는데 그 손이 굳어버렸잖아요. 손이 오므라들지가 않아.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손이 오므라들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질문을 했던 것이 혼자 아니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의 손을 하나님이 그냥 마비를 시켜버렸으면 못 따먹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오늘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이제 모든 것을 말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집에 와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가 흔히 말해서 가짜 선지자죠. 12절에 그가 어디 길로 돌아가더냐.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그 선지자가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이 나귀를 타고 갔다 그 말이.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 북쪽과 남쪽에 저 끝에는 단이고 맨 유다의 남쪽은 브엘사바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38선 경계쯤에 있는 도시가 이 베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38선에서 우리 양주가 가깝잖아요. 이 양주나 혹은 파주나 이렇게 가까운 데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북쪽에 가서 전하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데 뭐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서 예언하고 오라는 얘기는 뭐 몇 개월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충분히 가까운 거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있기는 하지만 남쪽 유다에서 올라간 선지자가 베델 산당에서 여로보암에게 외치고 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루길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물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올 수 있는 거리라면 몇 날 며칠 걸릴 거리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보아야 됩니다. 자, 그가 어쨌든 모든 것을 말하고, 자 보십시오.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무명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끝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여기 이 보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찾지를 못해서 자세히 이것저것 살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상수리 나무, 우리로 말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그늘이 없어요. 근데 상수리 나무가 있으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다시 자기 고향 있었던 남쪽으로 가다가 이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냥 오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지체하지 말고 쉬지 말고 오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물은 마시지 않고 음식은 먹지 않았지만 상수리 나무 앉아 그 휴게소에서 쉬고 있었다. 이것은 영적인 면으로 보면 순종의 빈틈.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적당히 순종해요. 순종을 하는데 내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데 내 생각을 넣어가지고 이 정도면 적어도 아니 쉬었다 가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처단하고 그리고 3년 반의 가뭄에 비를 내려서 해결하고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이세벨과 아합 왕이 너는 선지자로서 훌륭하다. 우리의 가뭄을 해결했다. 이제 내가 너를 상을 주고 이제 내가 네 말을 듣고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하지 않고 내일 이맘때에 너는 저 바알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 말 앞에 그냥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절망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큰 일을 잘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난 그 다음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간. 큰 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 결혼식을 다 은혜롭게 정말 영적으로 준비해서 잘 치루었어요. 그러고 나면 허탈하거든요. 그때 성도된 우리들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어렵고 힘들었는데 좋은 배필 주셔서 복된 가정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한다? 일 끝냈다고 자 모여라 그리고 한 잔 어제 저녁에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는 말이 스탠드바. 네. 스탠드바이가 옛날에는 뭐 그걸 뭐라고 카바레 뭐 그랬는데 가서 한 잔 하자. 이러지 안 돼. 이러게 모두가 돌아가고 모든 일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는 여유가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스탠드바이 가는 거. 이 선지자도요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손이 굳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는가 공허하고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휴게소에서 혼자 기운이 빠져가지고 나는 또 앞으로 내 고향에 가서 또 뭘 하고 살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 그 뜨거웠던 열정 감격적인 손이 막 굳어버리고 했던 왕이 벌벌 떨었던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이 모습 우리는 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할 때에 이 늙은 선지자가 너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혼자 허탈해가지고 기진맥진해 있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베델은 남쪽 유다에서 결코 먼 거리가 아니었다. 쉬지 않고 걸어갔으면 이미 남쪽 유다에 도착했을 시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순종의 빈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더 가면 그냥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큰 일을 이루었으면 그냥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여로보암에게 했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과 다시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장 9절 보십시오. 13장 9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해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이 9절과 지금 우리가 같이 보았던 이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9절에는 있는데 16절, 17절에 없는 단어 뭐예요? 우리가 대충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지금 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에는 명령. 그러니까 이 16절, 17절에 보면 어떤 뉘앙스를 주는가 하면은 나도 먹고 마시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늙은 선지자가 지금 속이고 있거든요.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1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어떻게 속여요? 그가 18절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선지자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맞는 얘기죠. 그러나 선지자도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기도 하고 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것은 없던 말을 자기가 지어낸 머리 아마 낙이 타고 가면서 이렇게 머리를 생각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9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은 오직 순종,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17절에 오면 뭔가 여지가 있어요. 명령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나도 먹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아겠어. 못 간다. 이런 뉘앙스를 쫙 줍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이 18절에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친절한 악을 분별하라. 광명의 천사란 말 들어보았죠? 악한 천사들 사탄 마귀가요 우리가 보기에 아주 선하고 아주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이단 교주들이요 하나같이 다 아주 매력적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친절한 악을 분별하라. 혹은 광명의 천사 선을 뒤집어 쓴 악을 구별하라.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그때 여호수아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죠. 오늘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도 속아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와 이 무명의 선지자의 공통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어제까지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는데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오늘 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이 무명의 선지자,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져 버린 것을 보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선지자가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친절한 악에 속아 넘어가요. 여호수아와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본에게 넘어가요. 하물며 여기 서 있는 저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친절한 악을 분별해라.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다정다감하게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충분히 이해한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 이런 말들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데 속아 넘어갔을까요? 제가 얘기했지요. 이 무명의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고 나서 허탈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그래서 스탠드박 한다니까.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큰 일을 이루었을 때에 조용히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18절에 여기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이 말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우리말로 뭐예요? 객사하겠다. 근데 깜짝 놀랄 사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선지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게도 임해요. 하나님이 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 무명의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친절한 악에 속아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제발 내가 잘 부탁드려요. 이 대목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도 귀를 닫고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잊어.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들어. 이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뭐라고 해요? 너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했는데 먹었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소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는 우리의 남은 여생은 절대로 사람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적어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하는 목사가 기분 나쁘니까 말씀도 안 듣는다. 이 말은 사람한테 속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이에요. 앞으로는 남은 여생은 다시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뭐라고 그 얘기했어요? 친절한 악을 분별하라. 이 말은 뒤집어 보면은 친절한, 불친절한 진실에 눈을 떠라.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불친절해, 기분 나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지. 절대 기억하세요. 어찌하여 우리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아야 돼?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어요. 자, 본문을 또 좀 보겠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명령을 21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 무명의 선지자는 그 명령이라는 말을 17절 18절에서 외면했잖아요. 명령은 명령으로 받아야 돼. 명령은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명령을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죽음의 길이죠.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참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 굉장히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해석이 구구하고 분분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냥 성경은 성경으로만 볼 뿐입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가 죽었어요. 사자는, 맹수는 여러분 아십니까? 배가 부르면은요 그 앞에서 사슴들이 뛰어놀아도 절대로 잡아먹지 않아요. 배가 부르면. 그런데 오늘 이 사자는 선지자를 물어 죽였어요. 그런데 먹지 않아요. 또 더 중요한 것, 나귀가 있는데 나귀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있어요. 마치 죽은 시체, 선지자의 시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자하고 나귀가 지키고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키고.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서 무명의 선지자를 찾았지요. 이 늙은 선지자가 무명의 선지자, 내려가는 선지자, 지금까지는 걸어왔다 걸어가는데 지금은 또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에게 물어 죽지요.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 떠오르지 않아요?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이 선지자는 결국은 나귀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속아 넘어갔지만 그래도 그는 순교의 길을 가는 것. 우리는 이제 14장에 가보면 1절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아들 아비야가. 그런데요 그 아비야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찍 죽음으로 험한 꼴을 보지 않게 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결국은 이 무명의 선지자가 죽어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것을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부귀 영광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이름 없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의 생명을 다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디 길로 가더냐, 내 남은 여생, 내 인생길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이름 없는 이 선지자의 길인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길이 될지, 혹은 거짓 선지자, 아니 여로보암 왕의 길이 될지,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은 휴게소에서 쉬어서도 안 되겠지만, 순종의 빈틈을 보여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일마다 때마다 매일 순간마다 기도는 절대로 중단하지 말자. 기도는 중단하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가슴에 교훈을 새깁니다. 이 교훈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보고 듣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충성을 다하고도 허탈하고 공허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어 있는 것을 봅니다. 순종의 빈틈을 우리는 결코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에서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붙잡히는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온 교우들에게는 기쁨을, 주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